반갑습니다. 워밍업의 박영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6월달 우리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신약을 살펴봤다면 7월달부터는 여러분들 구약 우리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창세기까지는 아는데 스가랴까지 오기까지가 참 힘든 거라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가랴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책으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와 구약 성경에서 학개서의 저자인 학개 선지자는 함께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일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을 더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각자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죠. 원수 국가들의 패망,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권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둘이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소개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의 할아버지인 이또를 느헤미야에 나오는 제사장 중 한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자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제와 특징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제를 말씀하는 도구로서 이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을 미래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성전의 예표로서 바라보는 것이 이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선지서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대부분 이 계시록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 형식의 예언들은 이 해석이 어렵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구조와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구조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중심 내용도 두 방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이름의 이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총 8개의 환상으로 유명한데요. 이 환상들에게는 묵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우리 비전누리의 사역자분들이 투여 묵상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할 공동체를 말씀하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생활에서 막 귀환해서 삶의 터전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성전부터 재건해야 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각 사람의 일용할 필요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스가랴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서는 미래에 대한 회복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지쳐있고 외세의 침입 앞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놀이도 이번 한 달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전놀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